우리는 지난 시간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노래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노래에 재미있는 특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징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징계도 있고 또 그리고 위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그 몽둥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벨론에서부터 어떻게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우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사야의 그 전할 그 시기를 보면은요, 아주 이 바벨론은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세계를 제패하고 큰 제국을 세우고 그 당시에 호령하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벨론은 아직까지는 작은 저 지역 변두리에 있는 변방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바벨론이 큰 나라를 제국을 이루고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바벨론에 오래 가지 못하고 주위의 많은 연합군들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미 이 세상의 나라들과 우리 인생들 사람들의 모든 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미 나라의 흥망성쇠도 정해져 있고 개인의 모든 앞으로의 일들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대로 모든 것은 그냥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흔히 운명이라고도 하고 숙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운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과 계획이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운명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정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계획은요, 다르지요. 계획을 세웠다가도 계획대로 되어줄 수도 있고 계획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명처럼 모든 것들을 다 프로그램해서 딱 정해 놓으시고 그냥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장을 끼고 구경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정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해져 있고 나라도 개인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점을 통해서 사람이 운명을 알려고 하고요. 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봐서 그 사람이 인생에 정해져 있는 그 삶이 어떤지 운명이 어떠한지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라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누리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죄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대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평안하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면 아수르가 무슨 필요가 있고 블레셋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욕심,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될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결국은 망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인 것이에요. 여러분 3절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노라. 4절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념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민둥상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민둥상에서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이고 그들을 부르라고. 그것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손을 흔들면서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민둥상은 풀과 나무가 없는 산입니다. 벌거벗은 산이죠. 거기에 깃발을 세웠어요. 깃발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손짓을 하면서 오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누구를 오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사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했는 자들, 그 용사라고 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한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근데 그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면은 처음에는 한 사람이 막 소리쳐서 부르겠지요. 민중산에서 큰 깃발을 세워놓고 막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부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부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들 것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라. 그리고 그냥 어느 정도의 무리냐면 많은 백성들이 소리가 울려나고 떠드는 소리가 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질 것인데 결국은 그 연합군에 의해서 땅 그 곳곳에서 몰려든 그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일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나라의 운명이나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도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하여 낼지에 대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이 말씀을 보고 좀 깃발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일이 일어나도록 너희들이 한번 수고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룬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보고 예레미야의 말씀도 보고 이 말씀을 보던 가운데에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아수에로 왕, 그 다리오가 왕이 된 그 첫 해, 그 다리오 원년에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이 돌아갈 날이 다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을 계획으로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 그냥 연수가 다 찼으니까 바벨론이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뭐가 아쉬워서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부르짖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그 계획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70년의 기한을 정해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다니엘은 그 기치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니엘 혼자서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 친구들도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요.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그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울을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빛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연합군들을 부르시고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운명처럼 딱 정해놓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치를 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대한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해 놓았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6권의 말씀은요, 단순한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비록 감옥 속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그리고 이방인,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열정이고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교만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철저하게 정을방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 6절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던, 그렇게 당당하던 그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녹아내립니다. 그들의 손에 힘은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들이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놀라고 괴로움 속에 애곡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다 의지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든지 아니면 자신이 모아놓았던 그 재물을 믿든지 자신의 힘을 믿든지 그것 이것저것 없으면요 하다못해 자기의 주먹이라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주의 인맥을 믿든지요 믿습니다. 여러분, 바빌론 사람들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크게 높이 쌓아놓은 성을 믿었고요, 그동안 축적해놓은 재물들을 믿었고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와도 우리는 걱정 없다고,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그 쌓아놓은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줬는데요, 그 성벽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정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렸던 것이 바벨론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뭔가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져놓은, 축적해놓은 재물을 믿든지,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지식을 믿든지, 뭔가 내 능력을 믿는 것을,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날이 옵니다. 진짜 우리의 믿을 것은요, 내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과 징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는 땅에 황폐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상황은요 보면은 똑같습니다. 유다도 망한 것 같고 지금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상황을 보면 똑같이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다가 망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징계라고 얘기하고, 바벨론이 망한 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징계와 심판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압니까? 그들 가운데 빛이 있느냐, 빛이 없느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정말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그 소망조차도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자가 죽기 전에 9번째 재앙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그 9번째 재앙은요, 여러분 8번째 재앙은 기억나죠? 저번에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을, 그다음 메뚜기 재앙 다음에 9번째 재앙이요, 흑암의 재앙입니다. 온 애굽 땅에 흑암이 가득한 겁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똑같이 애굽 땅 안에서 살아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있는 데는요 흑암인데,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애굽 땅에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똑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직 장자가 죽지 않았지만, 마지막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부터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시는데, 그들이 의지해왔던 그 모든 신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없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흑암 가운데 머물게 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어려움 같은데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또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바벨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빼앗게 되어질 것인데 그 교만하고 오만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들의 영광은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입니까? 그 모이는 이유들이 있어요. 서울에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 거제 앞바다에 유전이 터졌어요. 석유가 펑펑 난다 하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면 벌써 웃음이 나오죠, 그죠? 사람들이 이 거제에 막 몰려들 겁니다. 노동자부터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모이면 여기에 건물이 막 세워질 것이고 술집도 생기고 밥집도 생기고 막 사람들이 생기면서 뭐가 형성되냐면 큰 대도시가 다시 형성되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살만하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 거제로 몰려들기 시작할 겁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 와, 거제 대단하다. 거제의 영광이 막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그 나오던 석유가 갑자기 끊겨서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 몰려들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더 이상의 이유가 없어지죠. 다 흩어질 것이요. 거제는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유령 도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바벨론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바벨론 인간이 세운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그 바벨의 그 위대한 영광이 생겨나게 되어진 이유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끌어 바벨에 모아놓았어요. 거기에 좋은 매력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요, 더 이상 그들이 어디 가서 약탈해 올 물건들이 없습니다. 약탈해 올 수도 없고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바벨론에 사람들이 얼마나 희귀해졌는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사람을 순금보다 희귀하게 했고 그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도 더 희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요, 사람의 영광은 한순간입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것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영광을, 진짜 귀한 보화를 찾아내는 그 인생의 매력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준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더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그 영화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